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울림이 있는 고백, 울림이 있는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설교했던 누가복음 본문이 누가복음 5장이더라고요. 누가복음 5장까지 하고 6장, 7장, 8장, 9장 이제 못하고 이제 10장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할까 고민이 되게 됐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스토리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가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아마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이 제일 읽기가 아마 쉬울 겁니다. 이해하기도 쉽고.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딱딱 분리되고 세퍼레이트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장에 있는 말씀이 7장하고 연결되고 7장이 8장하고 연결되고 그 8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장하고 연결이 되고 9장이 또 10장하고 연결되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 각 파트마다 한 스토리씩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다 이렇게 커넥팅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쓰면서 일부러 그렇게 썼어요. 일부러. 그래서 어떤 연대기적인 순서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의 흐름의 순서에 맞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제가 5장까지 설교했는데 여기서 그냥 바로 9장이나 10장을 설교를 하면 아마 9장에 10장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시간이 조금 우리가 할애를 하더라도 6장, 7장, 8장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장, 7장, 8장이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전체 알아야지만이 오늘 9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갑자기 오병이어 얘기가 나오는지,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을 알아야지만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6, 7장, 8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장, 7장, 8장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일단 절수가 되게 많아요. 아마 여러분 누가복음 읽어보시면 한 장당 몇 절 정도 나와요? 아마 거의 막 50절씩 40절씩 이래 나올 겁니다. 그죠? 굉장히 긴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6장, 7장, 8장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공통된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이랑 제자랑 어떻게 해요? 함께 있다는 거예요. 6장에도 보면 예수님이랑 예수님의 제자가 함께 있고 7장에도 함께 있어요. 그리고 8장에도 함께 있어요. 근데 9장부터는 어떻게 해요? 야 이제 너 나가라.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6, 7, 8장의 공통된 특징이 예수님이 제자와 함께 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6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누가복음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워놓고 야 너 이제 너희 마음대로 해 하고 너 나가 하고 이래 바로 파송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12제자를 세우시고 어떻게 해요? 계속 같이 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데리고 있었던 내용이 6장에도 나오고 7장에도 나오고 8장에도 나왔다가 9장에는 어떻게 해요? 야 이제 다 가라 이렇게 파송하는 그런 내용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6장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셨으니까 12제자를 세우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이제 제자로 세웠으니까 걔네들이 뭐 제자에 대한 개념을 알겠습니까? 뭐 디사이플에 대한 그 개념을 알겠습니까? 뻥하게 그냥 뭐 불러가지고 갖다 놨잖아요. 그렇다고 뭐 그 사람들 뭐 다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그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뭐 그다음 뭐 좀 약간 띨띨하고 뭐 제일 뭐 이래 나가는 사람이 이제 베드로 뭐 이렇게 막 쫙 이래 나가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현대인들이 12명의 제자를 가지고 현대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봤을 때 어느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일까라고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했을 때 제일 똑똑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제일 똑똑한 사람으로 나왔대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요즘 현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해요? 제일 인기가 많은 사람. 이 바로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배신하는 삶을 마지막에 살아갔던 아주 비참한 말로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현대 인기 많은 사람들 너무 좋아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인기 많은 목사님 좋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소중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유명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야, 너희가 제자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이 누가복음 6장에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내용을 설교식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걸 두고 이제 평지에서 설교하셨다 해서 평지 설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하시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상수훈 설교라고 얘기하죠. 그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 위에서 설교한 내용을 산상수훈 설교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만 설교하신 게 아니라 땅 평지에서도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그 설교한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6장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누가복음 6장은 평지에서 예수님이 설교한 내용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제자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6장에 보시면 제자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고 남을 대접해. 여러분 이런 거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도 나오는 얘기죠. 다 산상수훈에도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평지에서도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누가복음 6장의 결론부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가 나와요.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된다? 무너지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튼튼하게 된다. 그게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결론이에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결론이 그거예요. 네가 제자냐? 그럼 네가 예수님의 제자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제자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7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돼 라는 얘기를 6장에 나왔잖아요. 누가복음 7장은 그러면 제자를 부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불렀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자를 누가 불렀죠? 네. 예. 예수님이 불렀죠. 그죠?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잖아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은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돼 라는 내용이 나오고 7장은 그런 제자를 부른 예수님은 누구야? 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실까라는 이 얘기를 크게 세 가지의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사건이 이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바로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자, 여러분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사건 다음에 무슨 사건이 또 나오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복음 7장의 마지막 사건은 뭐가 나오냐면 어떠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눈물을 흘리고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발을 씻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 첫 번째,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즉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고 고치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여러분 이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우리의 병을 고치는 권세와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을 가지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은 그 아들, 이 관에 실어 가지고 가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만나 가지고 그 아들을 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치유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나왔으면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꼬로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이 얘기하고 싶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누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 이꼬로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랑 하나님이랑 이거 막 헷갈리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다고 했습니까? 틀리다고 했습니까? 똑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아들은 같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곧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 이꼬로 예수님은 같은 말이라는 거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야,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어떻게 같냐? 그렇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아버지와 아들을 똑같이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마지막에는 어떤 분이세요? 자, 여러분 그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신이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죄 사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죄 사함의 세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죄를 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가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밥을 먹을 때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누워서 이렇게 밥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누워서 밥을 먹으면 머리 쪽에 상이 있겠어요? 발 쪽에 상이 있겠어요? 머리 쪽에 상이 있겠죠. 이렇게 누우면 머리 쪽에 상이 있고 발은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저쪽에 있으니까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발을 어떻게 해요? 씻겨주신 거예요. 눈물로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발을 거의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발 밑에서 자기의 눈물과 어떻게 해요? 향유를 부어 그 자신의 그 죄사함 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 표현하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가가 예수님을 또 어떤 예수님을 봤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이런 세 가지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병을 치유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거에 대해서 누가복음 6장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그 부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누가복음 7장에 얘기를 했어요. 그럼 누가복음 8장에는 어떤 얘기가 있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병을 치유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또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이 예수님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뭐예요? 기적적인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는 5가지의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건이 나와요. 첫 번째가 뭡니까? 폭풍을 파도를 잠잠케 하는 자연을 통치하는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제일 처음 기적의 사건이 바로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거라사 지방에 있는 군대 귀신이 들린 그 귀신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신다. 그러니까 축기하셨다. 이거 좀 어려운 말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귀신이 쫓겨나가지고 다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그 무적행위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냥 저 돼지들한테 다 들어가서 그냥 다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돼지떼에 다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돼지가 다 물에 뛰어들어가다 몰살을 하게 되잖아요. 그 사건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군대 귀신 사건. 그 사건이 두 번째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혈우증 여인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게 평생 동안
고침을 받지 못한 그 병을 병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제 혈우증 여인 얘기 나왔으니까 누구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그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해요? 살리는 사건을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사건이 있는데 이 마지막 5번째 사건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바로 누가복음 9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8장과 누가복음 9장은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 따로 9장 따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도 9장도 같이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5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적적인 사건 하나가 뭐냐니까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으니까 보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오병이어 사건이 우리에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누가가 제일 마지막에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누가복음 9장 20절에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장, 7장, 8장, 9장에 나오는 최고의 마지막 결론이 누가복음 9장 20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6장, 7장, 8장, 9장에 나오는 최고로 중요한 요절은 누가복음 9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하시고 7장에 있는 말씀을 하시고 9장에 있는 말씀, 8장에 있는 말씀, 9장에 있는 말씀을 왜 하셨냐? 바로 9장 20절에 있는 이 고백을 듣기 원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건들을 쫙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버킹엄이라고 9장 20절에 있는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우리 9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앞에 화면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죠. 9장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조대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2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잃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자, 6장, 7장, 8장은 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9장에 딱 보니까 이제 9장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6, 7, 8은 예수님이랑 제자가 together 함께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 파송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자들이 파송을 받고 나가요. 나가는데 병자들을 고쳐요, 안 고쳐요? 고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시고 바로 야 너 나가 가라 저 세상으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제자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돼. 야 내가 제자를 보낸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5가지 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어. 그러니까 너희도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해요? 해야 돼 라고 하면서 파송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그러한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시고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병자들을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요? 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이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곳곳 마을에 가서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제자들이 나갔더니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경험하고 놀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사건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헤롯 왕이 갑자기 야 이게 무슨 일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고 도대체 그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한테 능력을 받아서 저런 능력을 행한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추측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이 혹시 엘리야냐? 선지자 엘리야냐? 아니면 구약에 있었던 어떤 한 유명한 선지자냐?
아니면 세례 요한이냐? 이상하다. 세례 요한은 내가 분명히 목을 잘라가지고 분명히 죽었는데 부활했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누구시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가 이런 놀라운 역사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질문하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제자대로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있고, 그 상황을 보고 있는 좀 삐딱한 사람들은 저게 뭐고, 예수가 누구고,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고,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딱 던졌을 때, 그러면 누가가 답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누가가 답을 해야죠. 그래서 누가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기록하는데, 그 답을 뭘로 기록했냐면 오병이어 사건으로 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요? 엘리야요? 아니면 세례 요한이요? 누구요? 이렇게 막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누가는 아주 쉽게 예수님이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는 사건들 중에서 최고의, 누가가 생각하기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최고의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요한복음을 잠시 설명할 때 요한복음 2장부터 11장까지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7가지 기적의 사건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기적의 사건 중에 오병이어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네 번째 사건으로 들어가요. 첫 번째는 뭐 가나 혼인잔치에 뭐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고, 뭐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38년 된 병자 치유하고, 그다음 오병이어 사건 터지면서 바다 위 걸어가시고, 맹인 그 시각 장애자를 고치시고, 마지막에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적적인 사건의 가장 큰 클라이막스 사건을 무엇으로 정했냐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그 사건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기적적인 사건의 최고의 클라이막스예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을 지는 누가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최고의 기적적인 사건을 뭘로 정했어요? 나사로로 정하지 않고 오병이어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오병이어에 나오는 그 사건의 그럼 의미가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셔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그만큼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병이의 핵심이 그거예요. 오병이의 핵심이 뭐 먹은 사람들이 5,000명 이상 되고 12광주를 얻었다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적인 사건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오병이어 사건을 소개하면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18절에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여러분? 18절 우리 화면을 통해 나온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이 갑자기 생뚱맞게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래, 제자인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주위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님이 누구야? 하니까 누가가 얘기한 것은 오병이어 사건으로 대답을 해줬거든요. 그 기적적인 사건. 야, 봐라. 이 기적적인 사건을 봐도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이제는 이 질문을 누구한테 던집니까? 제자들한테 던지는 거예요. 야, 내가 누구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때 기가 막힌 대답을 한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곧 예수님입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마태복음은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나 그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6장, 7장, 8장에 있는 얘기를 쭉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의 출발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결국 예수님께서 왜 제자를 세우시느냐? 제자를 세우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를 세우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질문의 대답은 매우 심플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시몬 베드로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들을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제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뭐 큰 제자로서의 큰 능력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여러분들 상상도 못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제자로 여러분들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제자로 여러분 하나님 백성을 부르신 이유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울림 있는 그 고백 한마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내가 그런 죽을 병이 있다 하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쫄딱 망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고 내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온갖 상처받는 일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고백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6장, 7장, 8장 내용을 쭉 얘기한 그 얘기의 최종적인 결론은 그거예요. 야, 네가 제자니?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네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고백되어지는 그 사람이 어떤 제자예요? 그 사람이 참된 제자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내가 성경을 백독을 하고 제자 훈련을 내가 10년 동안 받고 내가 100명을 전도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참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니고 내가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섬기고 있고 내가 헌금도 많이 내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내 참 제자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 참 제자라고 얘기하시는 그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이런 울림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참된 제자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너무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그래 시몬아 네가 복되도 네가 복이 있다. 그렇게 베드로를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실 때 이런 울림의 고백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내가 내 스스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울림의 고백이 어떻게 하면 나올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 질문의 대답은 너무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가능하다는, 아멘이시지요? 주님이 옆에 계시면은 다 되는 거예요. Yes I can.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카톡으로 쉴 새 없이 보내고 있는 그 멘트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의 입술에 뭐가 나와요? 이런 아름다운 울림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코로나 확진이고 내가 2주 동안 교회도 나가지도 못하고 제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옆에 있는 교회는 막 새 가족이 막 엄청나게 많이 왔다는데, 비교하면 안 되는데 이 비교하는 것도 다 마귀 가는 짓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솔직히 안 좋아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인에 있는 성도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런 얘기 또 얘기가 들리면은 그 나는 왜 이래? 자꾸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내 10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큐티하고 요즘 맥체인 성경 잘하고 계시죠? 예, 엄청나게 많이 나갔습니다. 지금 1월달 다 보고 2월달 지금 보고 있는데 아이고 나 오늘부터 읽어야지. 아이고 뭐 똥줄 빠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거 읽지 마시고 지금부터 읽으세요. 지금부터. 방법입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지금부터 읽어야 돼. 지금부터 오늘 거부터 읽으시고 나중 거는 어떻게 해요? 시간 남은 나중 거 읽어 나가시고 꼽혀 나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괜찮아. 사람이 오고 가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네가 하는 일이 아니야. 네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네가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다. 불만 가지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나는 주님을 불신하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10년 가운데 작은 울림이 나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상황들을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들이 이렇게 회복이 되더라. 그런 감정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너무나도 아팠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도중에 그 고통을 사라지게 해주셨더라. 그런 감정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더라. 그런 감정이 나온다면은 그 사람을 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참된 죄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주기차게 큐티하시고 맥체인 성경 끝까지 읽으시고 어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때 제가 그 아파 있을 때 여러분 문 목사가 성경 많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아픈데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아픈데 예? 목사도 인간인데 목이 막 퉁퉁 부어가지고 뭐 음식도 못 넘기는데 성경을 어떻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령이 있더라고요. 성경 읽기 싫을 때 성경을 옆에 가만히 가까이 두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성경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플 때 성경을 가지고 옆에 두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성경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항상 가까이 두세요. 가게 가서도 성경 들고 가고 세탁소 갈 때도 성경 들고 가고 그리고 또 내가 또 뭐 누구하고 밥 먹으러 갈 때도 가방 안에 성경책 넣고 가고 일하실 때 사무실에 계실 때도 성경책 들고 가고 그리고 저쪽 외지로 또 좀 이렇게 출장 가실 때도 성경 들고 가시고 성경을 들고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보더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왜 그 울림의 고백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카톡에 오늘 하루 승리하세요. 오늘 하루 승리하세요. 계속 아마 그런 말씀을 보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